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랬어요. 그리고 9절. 그리고 이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장면이 전환이 된 거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써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지금 이 2일 후에 9절서부터 12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류가 나와요. 큰 무리와 모든 천사들이 나와서 무슨 내용을 여기에 펼쳤느냐. 하나님께 어린 양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이에요. 또 그것을 보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보좌 앞에 내 생물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아멘 맞습니다 이제 화답해 주는 거예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한 걸 화답해 주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큰 무리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7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서 내가 너희들 보호할 거야.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구주. 그러니까 막간장이라고 그랬죠. 6장, 8장의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여기에 막간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맞은 14만 4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주에 내용이 실려졌고 이번 주에는 뭐였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수많은 무리 14만 4천이 14만 4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지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원고로 나아갑시다. 여섯째 인을 통해서 땅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네 말탄자로부터 비롯된 전쟁, 기근, 질병, 자연의 재해 등의 재앙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에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대로 노출된 상태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은 그렇게 재앙을 통해 최후의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사망을 향해 파괴되어지고 멸망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재앙이 오히려 그들의 신자됨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가면 쫄병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대할 때 되면 아주 늠름하고 씩씩한 군인이 되듯이 우리도 군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7장이 사립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요한은 7장에서 말하는 6장 17절에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저곳에 설 수 있을까? 누가 능히 서리요?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7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다. 누구도 그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은 그 앞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죠. 교회의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어려운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어. 이 땅의 재앙을 선포하는 내 말탄자들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내 천사가 붙들고 있어요. 내 천사들을 통해서 붙들어라 잠시 동안만 그랬지요. 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재앙을 선포하는 내 바람, 내 말탄자들을 내 천사가 꼭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멈춰라. 잠깐이다. 보류 좀 해라. 내 백성들을 구원할 때까지 좀 잠시 기다려. 이런 소리예요. 자, 4절을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갑시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랬어요.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인을 친다는 것은 물건이나 또 가축, 노예 이런 것들을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인데 내가 보호한다는 주인의 보호의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절대 건들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모든 심판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재앙들과 전혀 관계가 없이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 재앙을 함께 당하지만 그 재앙의 궁극적인 결과인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똑같이 그 재앙으로 심판으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탈락시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입니다. 이 구절도 많은 오해와 곡해를 불러 일으킨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택된 14만 4천 명이라고 문자적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5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거명하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인을 받게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12는 뭐예요? 3과 4를 곱하면 뭐가 돼요? 3, 4, 12가 돼요. 전번에 곱하기는 뭐라고 했어요? 1 곱하기 1은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예요. 4는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온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0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는 결국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의 자녀됨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는 바로 우리 때문에 존재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12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자, 12지파, 12사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12대문, 또 12기초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숫자를 곱해서 뭐가 돼요? 144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높이는 144 규빗이라고 했고, 당시 고대시대의 가장 큰 숫자였던 1000을 곱해서 그 교회의 숫자가 아주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다 뜻이 있지요. 계시록 20장 4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 왕노릇 하시고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 뛸래 뛸 수 없다.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비밀이 온전히 다 공개된 상태의 시대, 즉 다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이 무엇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알려졌고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사는데 이게 1000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지상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 70년에 무너뜨렸어요.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네. 성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고 계시니까. 거한다라고 우리가 들었지요? 함께 산다. 혼자 사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거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1000년입니다. 이 역사가 1000년이죠. 1000년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AD 70년의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의 완전히 망함으로 이스라엘 지파는 사실상 무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000씩 뽑아서 하나님 인을 친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7장 서두에서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인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천상에 어떻게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힘들 것이지만 천상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너희 이 실존을 보고 참고 인내하며 잘 견뎌 하고 우리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교회, 이스라엘의 자손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144 곱하기 1000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000이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냐? 완전성, 무한성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은 각 나라, 족속, 백성 중 방언들, 인맞은 아주 많은 무리,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완성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수많은 무리, 이게 큰 무리, 이게 나와요. 14만 4천은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환난을 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9절은 천상의 교회는 이미 거기를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지요. 자, 9절을 살펴볼게요. 2일 후에, 자, 전환된 장면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에 보면 아무도 하기 전에 그 사립을 해서 보라,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원어에 보면 보라가 있어요. 방언에서 봐봐라, 이것 좀 봐라, 이 소리예요.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자, 2일 후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장면이 전환된 의미라겠죠? 막간의 계시로서 14만 4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2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 나라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서 있는 물리적인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들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고 흰옷을 입고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무지에서 나오는 한심한 모습이에요. 자기 휴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모임을 갖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14만 4천과 본절에 언급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연결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요한이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영적인 의미의 숫자임을 암시함과 동시에 구원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란 국민, 민족, 백성이라는 뜻이죠. 족속은 뭐예요? 지파, 씨족이라는 뜻인데 4절에서 8절까지 반복된 지파로 표현한 것과 같은 단어예요. 백성들, 라운이라는 건데 방언이라는 건 언어들이라는 뜻이죠. 나라들로, 지파별로, 백성들로, 언어들로 이 나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단수로 쓰여 있고 뒤에는 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나라 안에 포함된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 세계를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 내 방향, 내 모퉁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같은 의미의 표현은 4번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으로 5장 9절, 11장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어느 한 민족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백성, 한 민족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과 방언들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보라, 이두라는 표현을 넣어 보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 땅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예요? 하늘 성전에서 안식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14만 4천은 지금 악의 세력과 싸우는 현실의 모습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한 걸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한 언어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고 하셨고 15장 5절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는 말이죠. 못 센다는 것이죠. 또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에게 대한 약속을 땅과 함께 주셨는데 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셀 수 없는 무리가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것은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람에게 약속한 여러 민족 창세기 17장 4절을 의미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고라는 것은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흰옷을 입었다라는 뜻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레위기 6장 9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세마포란 바드라는 뜻이에요. 흰 베옷을 의미하는데 제사장이 안에 속바지인 안에 속옷 이 흰색으로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친다라는 거예요. 흰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체, 바사르, 육체,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즉 육을 덮는 흰옷을 의미하는데 이미 계시록 앞에서도 흰옷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 신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의 육체를 덮어 깨끗하게 되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부 진짜 흰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물리적으로 피에 옷을 빨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에 의해 죄 씻음을 받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옷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입는다 생각하지만 헬라어의 표현은 옷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입고 페리발로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타마르, 대추 야자예요. 이스라엘 가면 대추 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구약에서 의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론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를 키가 쭉 곧게 뻗은 상태예요. 그것이 의인을 상징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을 종려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기다렸던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 가지는 6월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마카비아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때와 같이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 말이에요. 노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해방해주는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인식을 했었어요. 우리를 이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착각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발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착각의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은 없지요. 사람이 이름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일부를 드러낼 뿐이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없다는 것은 위에서 높은 자가 이름을 지어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은 이 땅에 인격체로 오신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체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왕은 정치적 왕을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승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이루어 안식을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승리와 기쁨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것은 여섯째 인을 통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주신 다음에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7장에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어떻게 보호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증하신다는 것이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남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보증이 항상 있기에 심판 가운데서도 세상의 심판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은 뒤로 넘어지는 그런 것만이 그게 아니라 자신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아 우리를 말씀을 풀어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받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이제 고난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니라 그런 고난,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진리의 말씀 안에 고수된 상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끌려가는 상태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 의인으로 승리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는 소유격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기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기에 모든 찬양이 그분께 드려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구속하심에 대해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찬양을 성부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자, 지금은 앞에서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데 이제 11절에 오니까 모든 천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존재하는 피조 세계 온전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의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하지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서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섯째 인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6장 11절에 있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 성전에서, 자,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것, 그 경배한다는 것은 피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나는 죽은 자야, 이미 죽은 자였어, 이렇게 아는 자가 찬양이 나오게 될 때 그 찬양, 그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앞에 광경을 본 거예요. 맞습니다.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막 어린 양께 찬양하는 걸 보고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동시에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과 이 7가지를 표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이르되 아멘이라는 건 모든 천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의 찬양에 동의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또 찬양을 덧붙이면서 하늘의 일이 어떠한지를 보았으니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것으로 향하도록 돌이켜야 하며 우리의 행복과 함께 찬양이 온전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찬양의 내용이 7가지로 예수님의 완전하고 충만하신 속성을 드러난 거예요. 6가지만 해도 되는데 왜 7가지를 했을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속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찬송, 뒤에 6가지가 그리스도의 속성과 본질을 나타내고 찬송을 천사들과 성도들의 고백을 나타낸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모든 지혜를 소유하시고 계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전서 1장 30절에는 감사가 뭐예요? 죽음과 사망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그 죄의 형벌을 용서해 주던 일, 존귀와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존귀와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었으나 세상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입으로 이렇게 높여드린 거예요.
힘이란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악이나 대적자를 멸망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자,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리스도께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인을 친다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는 주인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인 맞은 자. 종말의 재난의 시작은 언제나 있지만 그 교회의 운명과 존재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의 실조는 보혜사 성령이 신적 확증과 보증으로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두 가지 부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찬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교회의 군사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